지난 시간은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의 하늘의 도를 전해도 무관심한 이 완고한 세대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에 복종치 않았다. 그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디에 왜 무엇이 어디에 무슨 일이 바쁜지 또 어디에 무엇이 만족하고 붙잡을 만한 게 있었는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세대, 이 세대를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할 것이 하늘의 영적 지혜, 그걸 우리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일상생활의 사건들, 그걸 비교하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사건들, 우리 사람 인간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들이나 비유될 만한 많은 것들이 어른들이 세계에 있을 텐데 살아나온 역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 생각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어른들이 벌여놓은 일들, 이것 관심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삼아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수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올 때 이 제자들은 야단을 쳤어요. 너희 어린애들이 왜 쓸데없는 데 참가하느냐. 떠들기만 하고. 어른들이 모여서 이거 지금 이 의논해야 할 텐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느냐.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내가 와봐야 천국 얘기를 하지. 세상 얘기하겠느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장터에. 이 장터는 모이는 곳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란 그런 의미뿐 아니라 대중이 드나들며 교통하는 것, 교통하는 곳, 일상생활을 나누는 곳, 인간 삶을 나타내는 곳이 장터예요.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일상 인간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이루어져가는 삶, 이 틀을 잡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장터에서 지금 놀이를 하는데 두 패를 나누어요. 한쪽 피리를 불면 이쪽 반대 아이들은 춤을 춰야 돼요. 피리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애곡하면 저쪽은 가슴을 쳐야 돼. 이쪽에 아이들이 와 통곡하고 울고 하면 이쪽에는 막 가슴을 치는 이게 놀이가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 세계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 중 애들이 왜 저런 놀이를 했을까? 그 뭐 피를 부으면 막 춤을 추고, 한쪽에는 애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를 내면 가슴을 상대방 아이들은 치고, 그 놀이도 좀 섬찟한 놀이고, 그 왜 애들이 저런 놀이를 했을까? 이게 뭔가 이거 숨어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주님이 이걸 예화된 것이, 비유를 든 것이. 근데 어쨌든 아이들의 놀이를 우리 주님은 그걸 세밀하게 보시고 그걸 비유로 드신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당시 피리와 춤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에 기쁨을 나타내는 풍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애곡하여도 가슴 치지 않는다. 곡하고 가슴 치는 것은 장례식의 풍습이에요. 애곡하여도 가슴 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의 놀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대사예요. 대사, 결혼이. 장례가 대사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기둥 같은 일이 즐거운 일,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하는 일, 그 다음엔 슬피 통곡하는 일, 죽음입니다. 그 인간 역사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아이들의 그 노는 놀이를 비유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비유로 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쳐도 통회할 줄 모른다. 또 영원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이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다. 세상이. 이런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뭘 회개하라는 거냐? 오늘 우리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생각나네. 그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하세요.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내 행위를 회개하는 건 말고, 행위는 존재에서 나온 거니까. 이 존재가 뭐냐, 이 안에 내용이. 이게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 십자가를 깨달았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 있는 한 회개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는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라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마귀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주인이 된 나 자신, 이게 죽을 때, 이게 통곡에 토해낼 때, 그러니까 존재죠.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지은 죄가 보다도 존재. 야, 이거 내 존재가 문제구나. 이 존재가 죄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이 와서 이걸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주인을 없앤 거예요. 원래 내가 주인이지 않냐?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이고, 내가 들어가서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 말을 거역하고 사탄이 주인 되었지 않냐? 그걸 죽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주인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이게 죽음과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득불 세상에 사람을 띄워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죽음과 부활, 이거면 돼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노는 노름이 그거예요. 심한 통곡과 즐거움, 평강.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의 앞을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네가 가짜 네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 주인은 하나님이어야지. 어떻게 네가 주인이냐?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창조물의 모든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가르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자기가 주인 되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무관심한 거예요 다. 그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냐? 그 통곡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에 주님이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해서 이 진리를 선포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8절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뭘 회개하라는 거냐? 인간의 죽은 본질을 알라는 겁니다. 인간의 죽은 본질.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럼 그 말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란 얘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란 말이 내가 사탄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죽은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이 사탄화된 이 본질을 알아라. 그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알아야 네가 살 길이 생긴다. 내 뒤에 오시느니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나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외쳤던 이 요한이 거처가 어디냐? 사람이 만든 포근한 이 세상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요한이 거처하는 곳이며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옷은 약대 털옷과 가죽띠 이거밖에 없어요. 나실인이에요.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이 대한 규례를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의 삶은 금욕적인 절제 생활을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세상을 아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분입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기 위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모습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 모습이나 이 사람이 생활이.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또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예수는 요한과는 달리 모든 사람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왜? 주님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죄인일수록 주님은 가서 친구가 됐어요. 다 깨어질수록 가서 친구가 됐어요. 죄인들과 하나가 된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죄는 없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사람들이, 세상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술주정꾼이라 죄인이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라 그래도 감각이 없고 이런 세계가 있다. 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진리를 좀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놀이에 그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한다. 왜 죽느냐?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회개해야 될, 통곡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막 등실등실 춤을 춰야 돼. 너무 기쁜 일이니까. 영생이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망을 이겨버린 부활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 뛰쳐나온 분. 그게 얼마나 그게 기쁨의 대상이며 감사의 내용이며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2000년 오실 때도 제자들 볼 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도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영으로 와 계세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왜? 죄덩어리 되기 위해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젠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내 안에 오시기 위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육까지면 못 들으시잖아요. 육까지면. 육을 입은 것은 죄물 되기 위한 거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한 거고 영으로 오신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입니다. 내 형상 내 모양인데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영원토록. 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네.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본다면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아놓고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이게 이삭인 줄 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이런 경험.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아들 내 몸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할 때마다 나타나질 않아요. 13년간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죠. 지야 하나님이다 아니다 뭐 별짓을 다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내버려 둬요. 그러나 그것만 다 이제 놓게 될 때 참 비천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되어질 때 이삭이 나타날 때 내 공로 전적 어떤 것도 내 공로를 세울 수 없는 거. 완전 하나님이 하신 거. 은혜, 100% 은혜. 그 이삭이 탄생돼야만 가람이 영 없어져 버리는 영원히. 그때야 주인이 체인지되는. 아까 죄 중에 죄는 행동이 죄라기보다 존재죄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게 죄예요. 아무리 은혜를 영적으로 받아도 그래요. 받아도 내 주인이 되어 있는 한은 아직 체인지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내가 활용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용하죠. 체인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새 요한의 얘기와 주님의 얘기 이걸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그걸 비유로 내가 무엇으로 이 세대를 비유할꼬 주님이 그거 비유하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들은 자신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그냥 바삐 돌아가는데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노? 이런 격이에요, 인생들이. 예?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지? 모르는 거예요. 뭐 같이 바삐 움직였어. 뭐 하루 종일 또 움직였고 일생이 바쁜 사람이었어. 근데 해놓은 일이 뭐이고 내가 뭘 의지할 만해 남길 거야. 뭘 했나?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전부 네가 든든히 섰다 할 때도 헛된 것이다. 전부 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까지 된다. 그러면 그게 좋지. 예. 마귀 말을 일단 받아들일 때에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해요. 두 번째는 보암직해요. 세 번째는 탐스럽게 생겼어. 세 가지야. 이게 싹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 내용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욕구가 원하는 게 세상 부귀영화예요. 그거예요. 그거 위에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게 지금 나를 망치잖아요. 그 정욕대로 따라가 보세요. 완전 파괴지. 육신의 정욕이. 완전 파괴예요. 안목의 정욕. 가보니까 이삿집을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설만해요. 내 눈에 안 돼. 다 때려 부셔야 돼. 멀쩡한 거 다 때려 부시고 새로 다 해야 돼. 그 새로 다 하려면 돈 들잖아요. 그 돈 만들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일생이 이게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이 중심이 되어 사는 인생들이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막대한 시간, 막대한 노력,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잡혀서 내 몸 전부 망가질 때까지 너 좋은 노릇 하다가 끝나는 무렵에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왜 바빴나? 아무것도 내게 유익되는 게 없네. 이 세 가지는 마귀에서 왔는데. 이 육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의 세계를 조금 들어가 자기 더 타락한 육을 좀 알고 영의 눈을 조금 떴다 그러면 이 부귀영화라는 게 사람 쥐구나. 이게 있어도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 한이 없어요. 이 길가에 노숙자로 살다가 방 한 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방 한 칸에 있어 보세요. 며칠간은 천국입니다. 야, 좋다.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안 돼. 두 칸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칸 있으면 또 얼마간 좋다. 조금만 지나가면 세 칸 있어야 돼. 뭘 얘기하냐? 이쪽으로 가면요. 욕심이 나를 삼키는 게 점점 깊어져요. 점점 깊어져요. 예수라는 분을 여기 조금 빛을 보고 접촉에 들어가면 점점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실제적인 주님 안에 가면 갈수록 없어져. 내가 할 일이 없어져. 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이렇게 일하도록 만들어놨냐? 누가 왜 쓸데없는 정욕에 붙잡혀서 내 일생을 불타게 만들어놨냐? 헛된 일을 하게 놨냐? 사탄이 와서 그렇게 나왔잖아. 네가 하나님 좀 되라고. 지가 주인 되라고. 준 것이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이 노예가 딱 되져서 하면 갈수록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6.25 동란 난 이후에 고등학교 저 부산에 내려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뭐 6.25 후니까 뭐 재산들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집을 떠나서 부산에 가서 조그마한 국제시장이 있어요. 큰 국제시장 옆에 담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다가 이 학구방들 지어놨어요. 그거를 돈 몇 푼 주고 싸니까 들어갔다고요.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한다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토요일에 우리 고모님 댁에 조금 쉬러 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부산 바다가 불이 났어요. 뭐 부산 바다, 부산 시내가 다 타는 것 같아. 보니까 이야, 큰 불 났다. 잘 탄다. 그러고 아침에는 좀 오니까 집이 없잖아요. 국제시장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국제시장 안에 거기 판자를 이렇게 지어놓은 적은 집이었는데, 그게 1월 달이에요. 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개학해서 일주일 후면 학기말 시험 칠 때예요. 연필 한 자루도 없이 다 타버린 거예요. 야, 그때 이런 방인데도 이것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마저 타버리고, 학교를 3개월 동안 못 가지. 고향으로 갔다가 헤매고. 상당한 시간을 어느 교회 종각 밑에 가서 묵상하고, 학교는 못 가고. 뭐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까? 뭐가 옷이 뭐 다 타버렸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동대신동 어디 그쪽에 이 큰 공장 하던 공장 꿀뚝이 하늘처럼 높이 있는 꿀뚝 밑에 이 판잣집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싼 값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름에 이 바닥에서요 풀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비만 오면은 대병 가지고 막아야 돼요. 그 사방을 밤새도록 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이 꿀뚝인데, 꿀뚝이 되는데, 이 눈을 감고 있으면요 쥐가 서너 마리씩 슥 들어와요. 근데 이 쥐도 사람의 눈을 뜨고 있으면 거기에 인을 알아요. 이 불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기 누가 있다 아는데, 눈을 슬쩍 감아주고 이렇게 실눈 뜨고 있으면 서너 마리가 끼어 들어온다고요. 그런 집에서 학교 다닌다고 공부를 할 때, 불산이에요, 불산. 그 집도 타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일대가 불이 붙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전부 다 피난 가느라고 야단들 치고, 그때에, 야, 제대로 된 집 방 한 칸만 있어도 내가 한이 원이 없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칸 딱 들어가니까 얼마 들어가니까, 야, 2칸 있어야 돼. 2칸 가니까 3칸. 한 없어요. 욕심이, 이게. 안목의 정욕도 한 없어요. 오늘 괜찮았는데, 안 돼. 또 없애고, 또 새 거. 안 돼. 또 새 거. 그래,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일생 인간 삶이에요, 이게. 예? 뚜렷한 목표는 없고, 왜 사느냐? 목표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얘기해 두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환경,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아무리 환경 고쳐도 아까 그 욕심 끝에 계속 가도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욕심이 또 나오고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욕심이 나오고 불만이 생기고. 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새로 지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자신 새로 지기 위해. 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분이니까 물질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 보여. 이게 있어야 살아. 육은.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동물이 아니잖아요. 육이라는 거는 흙으로 만든 거는 어떤 주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빚은 거예요. 그 안에 주인이 영혼이잖아요.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을 주셨다고. 영, 혼, 몸.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살아야 완전히 해결되는 건데, 이건 죽은 상태의 고기 덩어리가 살아오니까 돈이 하나님이지, 물질이. 끝없이 그 욕심 속에 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 새롭게 지으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격, 이거 회복할 때 안식이 옵니다. 만족이 오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잃어버렸을 때 고난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 온 겁니다. 인격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격, 인격, 사람에게 격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 격이란 그 자격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왜 사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위에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격입니다. 사람의 위치, 사람의 격이에요. 이걸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 돼버려라 그러니까 뛰쳐나간 거잖아요. 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 격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이 격을 회복할 격이 수단이 없어요. 대학을 나오면 돼요. 하버드를 나오면 됩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됩니까? 격이 회복됩니까? 돈 많으면 됩니까? 재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도 무엇으로도 사람의 격을 회복시키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 없,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에덴 낙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격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 혼, 몸으로 된 인간 속에 들어와야 격이 맞는 거예요. 완전 창조가 끝나는 겁니다. 완성이에요. 뭐 세상 물질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다. 내 안에 계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를 표현하기 위한 그릇으로 내가 이 회복되어 버리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에요.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질병도 없다, 가난 같은 게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옵니다.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와도 그 병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떨거나 두려움에 잡히는 영역에서 초월됐어.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스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다 주십니다. 뭘 하나 만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만들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쌀 한 탈도 못 만듭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희게 금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만,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표현하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인격을 갖춘 삶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학교를 못 다녔다,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녔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식꾼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모시는 데는 주님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 그분이니까. 지혜의 근본이에요. 능력의 근본이에요. 세상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이게 영원한 지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거는 전부 다 불탈 것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참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평강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일체가 되어버리면, 이 하나가 되면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못 배워도 못 가졌다 해도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돼서 대통령 부인이 되어버렸네. 영부인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대통령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내 것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인생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며 세워야 될 목표입니다. 이게. 그거 이외에 무슨 목적으로 살아요? 사는 목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모습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전부인 줄 알고 낙담을 하고 비관을 하고 야단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가 있느냐? 여기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아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능한 자를 택해서 유능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된 얘기입니까? 왜? 어떤 형편에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런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 안에만 발견되면, 야, 끝났구나.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박사 학위가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태어난 저주 아니면 축복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저주예요. 그거 안 되면 오늘 지구 땅등을 다 가져도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런 존재를 한번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 저주 안에 있구나. 그러다가 막 하나님 왜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냐고 원망도 해보고, 정말 남 몰래 길 가면서 집에 혼자서, 아무리 가족들이 몰래 뭘 하는 척하지만 참 많은 눈물 흘리죠. 그럴 때, 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육에는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이거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문제가 따로 있어요. 따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잖아요. 이건 오늘 세상 인간들이 다 그게 문제라 해도 나는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어떤 인간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선반에 올려놓은 문제예요. 그건 예수님만 손이 닿는 문제예요. 그분만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점점 육에서 영으로,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과 목표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분이 만유입니다. 만유,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내가 갈 길이요, 영원한 만유십니다. 그분, 그 삼위가 내 영혼 몸에, 그러니까 이건 되잖아요. 세상 돈은 함부로 버려집니까 이게?
이제 학위를 하버드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유무식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 가능한 길은 예수께로 가는 건 가능해요. 주님은 그 길은 열어놓으셨어. 거기 들어가서 세상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바보 같은 소리 같지만 그 주님의 안에 피난하면 그것처럼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그분 찾으시고 그분 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삭 약속받고 의인 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완전히 이삭을 받는, 한때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 이삭인 줄 아는 많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성공하는 길이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지혜는 그 지혜를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죠. 어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혜세요. 그 행한 일이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은 행한 일이 성육신하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는 자녀들로 인하여라고 그랬어요. 행한 일이 아니고 거기는 자녀들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게 이게 유일한 우리 소망이잖아. 20절에 있는 말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가버나움 제일 많이 주님이 권능을 행했던 곳일수록 반대가 많아요. 안 믿어요. 소돔 고모라는 이런 능력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만일에 가버나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더라면 소돔도 구원 얻었을 것이다.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 내려간다.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외치고 예수가 와서 다 부활한 이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즐거움, 이걸 우리 한꺼번에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야. 영이신 하나님만도 안 돼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돼야 돼요. 사람이고 육신이고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됐어야 돼.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옛날 아담은 영이 없잖아요. 사람뿐이지.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속에 들어오겠다니, 사람 속에.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통로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시오 몸을 입고 사람이신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나의 격이 회복됩니다.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역사만 오늘 우리가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더 많은 영적 경험 좀 하게 해줘요.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내 경험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부활, 그거 경험되는,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 바울이 이걸 알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잘 알 것이 없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